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소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었지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던 시대였지요. 그런데도 저자인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오래되고 진부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교도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그 족속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죠. 한마디로 그녀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구원의 대상, 은혜의 대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적인 이 여인인 사람이 와서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도 예수께서 장차 오시기로 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 자신의 깊은 이해에서 온 호칭이라기보다는 귀신 들린 땅을 고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유심히 듣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간청하는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한시적으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서 온 열방을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대사명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것을 보면 그 복음의 시작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지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간청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해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 번도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그대로 취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실제로 개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의 의미는 달랐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개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떠도는 야생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는 개는 애완용으로 집에서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이나 부스러기를 받아먹기도 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인들을 야생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관점을 논박하거나 또 시비를 걸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바라는 것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험 같은 이러한 대화가 오간 후에 28절은 비로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개로 비유하면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호칭을 사용하시죠. 바로 여자여.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했던 존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이방 여인을 불렀던 그리고 비유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본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고 또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을 부정의하게 대하는 것 같은 유대인의 이 관점도 넘기고 시비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던 예수님은 그녀의 완전한 엎드림과 자신의 완전한 내려놓음을 보고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들으란 듯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여인과 나누었던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과 대화는 물론 여인의 믿음을 시험코자 함도 있었겠지만 유대인 제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그 선입관과 뒤틀려진 생각을 꼬집어내시면서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그들의 말투로 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화 끝에 유대인 제자들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방 여인에 대한 그들의 선입감과 생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시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우회하시는 것처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고 돌이켜 고쳐지도록 또 바로잡고자 하실 때가 있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도 때로는 마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서도 못 들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때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뒤틀려진 마음이나 잘못된 관점을 먼저 바꾸시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남들보다 스스로 더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마치 근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처럼 생각하고 낮게 보는 우리의 그 교만을 주님께서도 꺾으시길 원하시죠. 그리고 이방 여인처럼 자신은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서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구하는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주님께 그 말씀을 들으며 겸손히 행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겸손히 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높아진 눈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